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업을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죄백성들이 죄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신령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은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명으로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명으로 살아라. 사명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제 정말 저한테 주신 사명을 영국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 감당하러 이곳에 왔는데 어제 전도하는 가운데 56명이 런던 시내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받도록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 더운데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막 덥고 막 그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또 쾌락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의미 있는 삶. 여기 에어컨을 좀 틀면 좋은데. 여기 꺼져 있어요. 너무 시끄럽고. 아까 끄신 거예요? 저기는 켜졌어요. 네, 그래. 알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정말로 중요한데 정말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세요? 예수를 위해서 사세요? 아니면 세상을 위해서 사세요? 어떤 것을 위해서 사세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만 즐거우면 되지. 내내 행복하면 되지. 전혀 남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일도 관심도 없고 뭐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렇겠습니다만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사명을 위해서 삽니다. 사명. 여러분 오늘 사명을 받으시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명.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는 일 위해서는 사명을 마치겠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목적이 사명을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이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받아 살아간지. 첫 번째는요.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사명은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명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예. 우리 이인수 집사님 죄송합니다. 에어컨을 키세요. 사명은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사명은 내가 받는 거예요. 예?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사명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겁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사명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뭐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명이다는 게 사명. 모세지요. 모세는 양을 치고 있던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나이 40세까지 왕국에서 일했어요. 근데 사람 죽여가지고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나이 80의 사명을 봐요. 80에. 여기 80 되신 분 있어요. 80 아직 아니면 아직도 사명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이 80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3등분의 인생이에요. 40은 왕국에서, 40은 광야에서, 마지막 42년 동안 사명을 잘 감당했다가 청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죠. 다윗도 양을 돌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불러주셨어요. 이 짐승을 돌보는 사람이, 양을 치는 사람이 사람들, 자기 백성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으로 불렀던 겁니다. 베드로죠.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근데 예수님께 뭐를 불러주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준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한테 불러주셔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존재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매일매일마다 이루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느라 하시기로. 예레미야는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열방의 선지자로 불러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요. 사람이 태어난 다음에 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태어나기도 전에 열방의 선지자로 불러줬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목사요,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근데 뭐나 물어볼까요? 내가 한국에서 태어난 게 먼저겠어요? 나를 선교사의 목사로 불러준 게 먼저겠어요? 예? 이해되세요? 나를 선교사로 목사로 불러준 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인 거예요. 내가 복중에 네 어미 태중에 태어나기 전에 그 전에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영국에 사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영국에 사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저 선교사 아닌데 그러지 마세요. 영국에 와 있으니까 선교사예요.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을 게 절대 아니었거든요. 저는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은 절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어떤 토마스 선교 간증집을 본 거예요. 그 집을 보니까 이 토마스 이분이요, 한국에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부르시든지 영국으로 가가지고 사랑의 빛을 갚으라. 영국으로 가서 사랑의 빛을 갚으라.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는 한국에 태어나서 이제 예수 믿어서 한국에서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갈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들을 영국으로. 근데 영국에 도착해서 영국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영국과 유럽의 영적인 대각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소리 나옵니까? 예, 영국에 이 영적인 대각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해서 이 자리까지 왔고 순종해서 영적인 대각성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영국 영혼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로 선교사로 먼저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한국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신학교 가서 영국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영국 와가지고 영국과 유럽에 다시 한번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키겠다라고 이야기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뭐 했다고요? 나를 목사로 선교사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이요, 예수 믿자마자 사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죠, 하나님께서요, 너는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1장 5절로 따져본다 보면은 사울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사람 죽였던 사울마였어요. 예수 핍박했던 핍박자였어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자마자 하나님의 사명을 바로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명을 깨달으시는 그런 은총이 임하시길 제가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명을 알고요, 사명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이고 축복인지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예.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사명을 알고 사명으로 살아가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사명을 알고 사명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주거든요. 로마서 11장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명을 주신 거 있죠. 후회가 절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인물들 있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대로 살았던 인물들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사명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사명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사명은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예.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부르고 예수를 쫓으리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자기의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도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 따라갑니다. 이 사명을 깨닫는 게 은총이에요. 깨닫는 게.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은혜는 깨닫는 거예요. 정말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하신 거구나. 못 깨달으면요, 계속 그 상태에 있어요. 못 깨달으면요, 계속 어둠 가운데 있고요, 고통 가운데 있고요, 막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리 시험 들고 저리 시험 들고, 너무 힘들어요.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는 게. 베드로를 깨달은 거예요. 큰 부르심을 깨달은 거예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큰 부르심을 깨달으면요,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 있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액세서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해할게요. 하나님의 큰 부르심을 깨달으면요, 이 땅의 모든 것은요, 액세서리. 역사를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부르심을 깨달으세요라고 해서합시다. 하나님의 큰 부르심을 깨달으세요.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부르심 때문에 세상에 뭐 어렵고 뭐 환경들 있죠. 이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명을 받자마자요, 베드로는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 있죠. 아브라함도 사명을 받자마자 자기 고향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명 받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아브라함은 새로운 삶을 삽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 예? 사명을 깨달으면요, 새로운 삶을 살아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사명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깨달아가지고 사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린다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이 린다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한 10년 정도 나왔나? 그런데요, 이분이 정말 우리 선교갈 때 막 여러 나라를 따라다녔어요. 프랑스, 뭐 한국, 뭐 여러 나라 같이 선교했거든요. 태어나기는 이분이 자메이카에서 태어났어요. 자메이카에서 태어난 흑인이에요. 그분이 연세가 그때 당시 한 40세 됐어요. 근데 성령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물 인사죠. 적은 집이 영국이 아니고 다른 데라는 거예요. 근데 좀 그렇잖아요. 잘 살고 좋은 직장 있고요. 방도 4개가 더 큰 집이 있었어요. 좋은 집, 좋은 차, 뭐 부주걱이 없는 사람인데 집이 영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도하는데 Your home is not in England and somewhere, not in UK. 그러니까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자기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자기 집 영국이 아니라니까 막 화 낼만 하죠. 아니 내가 그렇게 말해놓고 좀 미안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아프리카를 갔어요. 아프리카 갔는데 성령께서 직접 이야기해. 너희 집은 이곳 케냐다는 거, 케냐. 아프리카. 아멘하고 순종한 거예요.
이분이 귀한 것이요. 사명을 깨닫고 사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한 20년쯤 됐어, 지금. 아프리카 우리 교회 선교사로 파송해가지고요. 교회 9개 개척하고요. 그 학교도 개척하고요. 정말 사역 잘합니다. 만약에 그분이 영국에서 그냥 영국에 살았으면 그냥 예수 믿는 그냥 시스터로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분이 사명을 깨달아가지고요. 아프리카 가지고요. 아프리카 목사님과 결혼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이제 남편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 그 자녀들 있죠. 자녀들 3대, 4대까지요. 거의 반 선교사가 돼 있어요.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 같이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 있으니까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사명을 받아서 움직이니까 온 가족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 인사합시다. 사명으로 살아간 당신 때문에 온 가족이 복 받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사명으로 살아간 당신 때문에 온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사는 겁니다. 둘째는요, 사명 받은 사람들 요구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희생을 요구, 희생.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뤘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 바울 사도의 희생이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마칠 때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숨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명에는요 대가 지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대가 지불하고 나서 그 대가보다 하나님 영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걸 본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생명이 귀하잖아요. 그런데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명받은 바울 있죠.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핍박받아도 복음 전하고요. 매일 맞아도 복음 전하고 배가 파손되어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사명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네? 대가지불 하는 거예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사명 받은 사람은 대가지불을 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사명 받은 사람은 대가지불을 합니다. 오늘 우리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이 있죠. 그거 포기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좀 따라가는 것 같은데 벌써 포기했어요. 사람들이요 사명을 받아도 포기한 사람들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대부분이 환경이에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때문에 포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바뀐다 할지라도 사명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사명 붙잡아라는 거예요. 이 환경은요 계속 우리 업다운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요 맡겨진 사명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마쳤습니다. 나는 부족했지만도 하나님 주신 사명 잘 마쳤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이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명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명을 이루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 이룰 때 대가지불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요 사명으로 살고요 그 다음에 사명으로도 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살아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분명히 사명을 줬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뭐라 그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옛날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간 사람이 한 7명이 되니까 총 8명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지 않았어요? 내가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열매가 없어요.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베드로한테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럼 그 사명을 받았으면은 사명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사명을 버리고 다시 물고기 잡는 일을 하러 가더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주신 사명이 있으면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명을 이루는 데는 대가집이 있어요.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사명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지만 예수님 다시 사명을 또 맡겨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는 방법은요, 3년 반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볼 때 어떻게 본지 알아요? 그물을 깊은 데 던지라고 그래요. 엄청 잡혔어요. 야, 그때 막 그물 잡히고 예수님 주인으로 따르거든요. 근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니 고기 잡는데 하나도 안 잡혀요. 근데 3년 반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지 알아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래요.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3년 반 전에 네가 내 말 들어가지고 깊은 데서 고기를 많이 잡았지? 이제 네 지금 세상으로 다시 갔잖아. 근데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 던지니까 엄청 잡힌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요, 옛날 거 생각나는 거예요. 또 회개가 터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 겉옷으로 들어가지고 물로 전부 빠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사명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사명을 다시 맡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에게 불렀으니 그 부르심 있지요. 그걸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옆 사람들이 쌉시다.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세우라고 삽시다. 사명을 끝까지 붙잡으세요. 끝까지 붙잡으셔야 돼요. 끝까지 잘 붙잡으시기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사명을 받아가지고요, 온전히 대가집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내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삶의 가장 큰 목적은 그 사명을 이루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자기 목숨이잖아요. 예.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를 때 네 자신을 부인하라고 했거든요. 자신을 부인하는 것도 목숨도 버리는 거예요. 목숨도 버리는 거예요. 사명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 2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는요, 편안함이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희생을 의미해요. 희생. 여러분, 희생했어요. 시간의 희생, 물질의 희생, 또 육신의 희생, 우리 삶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따라가는데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데 대가 지불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모세는요, 40년 광야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대가 지불하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보면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는 잠시 죄악의 낙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대가집을 하는 거예요. 대가집을. 왕궁을 버리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대가 지불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명이죠, 사명. 사명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 사명을 이루는 데는 그 사명자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명을 이루는 데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을 받은 사람들한테 대가 지불할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지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독백 소리 들은 거예요. 누가 우리를 갖고 영어로 모노로지라고 그러거든요. 이 하나님이 스스로 누가 우리를 위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이 세 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라고 하나님께 스스로 독백한 소리를 이 땅에 있는 이사야는 그 소리 들은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런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자마자 내가 대가집을 하겠습니다라는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나는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수배당했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이 사람은요 사명 받고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대가집을 하겠습니다라는 사람이 이사야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포기한 것들이 있어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데 포기한 것들. 내가 주신 사명을 위해서 지금 대가집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은요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 대가집을 하는 사람이 있죠. 찾고 있어요. 그분들도 쓰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 이름이 영어로 폴이잖아요. 바울이에요. 주님 나를 바울처럼 써주세요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게요? 바울이 대가집을 한 것처럼 너도 대가집을 할 수 있어? 라고 묻더라고요. 오래된 일이에요. 영국에서 30몇 년 된 일이에요. 내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멘입니다. 내 대가집으로 하랍니다. 여러분 이름들 존 있고 뭐 데이빗 있고 바울 뭐 피터 여러 이름들 성경에 나온 이름들 있지요.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겠어요? 나도 그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이름 짓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 다윗처럼 살 수 있겠어? 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또 물어요. 그러면 대가집을 할 수 있어?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다들 대가집을 했어요. 12제자 중에서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죽었고요 11제자 다 순교당했어요. 대부분이 순교당했어요. 왜? 대가집을 하니까. 네.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너 대가집을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제가 했거든요. 대가집을. 옆 사람들이 인사합시다. 사명의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사명의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누군가가 희생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가지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 그냥 된 게 없어요. 그냥 된 게 어디 있어요. 누가 와서 아까 보니까 우리 교회 그 흑인 자매님인데 그분이 빗자루 그 계단을 쏙 씻고 있더라고. 다 끝까지. 누군가가 청소를 하니까 우리 깨끗한 계단을 막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대가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하고 집사님 여기 부엌에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더라. 대가집을 한 거예요. 누군가가 대가집을 하니까 우리는 점심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찬양 계속 지난주부터 준비하고 연습도 하고 와서 아침에 와서 일찍 와서 연습하고 대가집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가집을 하니까 우리는 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대가집을 많이 한 사람 있죠. 희생을 많이 한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부르심에는요 책임이 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줬다면 반드시 감당해야 할 대가집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알기니라. 특별하게 사명을 받은 사람은 대가집을 해야 그러는데 다스리는 자는 리더거든요. 리더는요 부지런이라는 부지런해. 리더인데도 게으른 사람 있어요? 얼마 못 깨서 리더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리더는 뭐예요? 부지런이라는 거예요. 리더는 대가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절대로 게으르면 리더가 못됩니다. 남을 리드를 하려고 그러는데 게을러봐요. 어떻게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리더는요 뭐예요? 샘플. 본이 되는 거예요. 본. 내가 아무리 뭘 잘해도요 남한테 본이 되는 삶을 못하면요 꽝입니다. 꽝.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나한테 본 좀 보이는 삶을 사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나한테 본 좀 보이는 삶을 사세요. 그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게 성경에서 바울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요.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다시 반대로 인사합시다. 나를 좀 본받으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나를 좀 본받으세요.
예? 본받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좀 바울이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받는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루마니아에 리처드 범브런트 유대인 목사님이 있어요. 유대인 목사님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14년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네. 근데 한 죄수 가면은 리처드 목사님 뭐 하나 물어볼게요. 당신이 그렇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 닮았어? 라고 묻는 거예요. 리처드 목사님 뭐라고 하잖아요. 가만히 잠깐 생각하더니 예수는 나 닮았어 해요. 예수는 나 닮았어 하니까 이 죄수가 그 예수는 나도 믿고 싶어요. 그래. 예수 역사를 본 거예요. 이 죄수가.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아는 분들한테 예수는 나 닮았으니까 예수님 믿어볼래요?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가르치게. 예? 예수님 나 닮았다. 그렇게 말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당신 닮았다고 절대 안 믿겠다고. 당신 통해서 절대 예수 안 믿고 싶다고. 그러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가 성화의 단계까지 들어가고 성화의 단계. 옛날에 술 담배 한 사람 술 담배를 끊게 되고 욕한 사람 욕을 안 하게 되고 게으른 사람 부진하게 되고 남한테 사기친 사람 사기를 안 치게 되고 이게 남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을 사는 거예요. 성화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명 받는 사람은 대까지를 하는 거예요. 사명 받았으면 대까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받은 사람은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한테 일을 맡겨줬잖아요. 하나님 뭘 구한자래? 충성을 구하는 거예요. 충성. 작은 일에도 충성하세요. 보이지 않는 일에도 충성해보세요. 아무리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충성해보세요. 우리한테 사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맡긴 자들에게 부탁을 뭐라고? 충성이라는 거예요. 맡긴 게 뭐예요? 사명. 사명을 하나님 줬으면 하나님 우리한테 뭘 원한다면 너 나한테 충성할 수 있어? 충성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충성을 통해서요 큰 일을 맡겨요. 한 번에 큰일 안 맡깁니다. 작은 충성에 충성해보세요. 큰일 맡겨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나니. 그래서 여러분 충성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해보세요. 우리 마음에 충성이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정말 청소한 일에 충성해요.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 뭐 이런 하나하나까지 한번 내 속을 한번 봐보세요. 충성이 됩니까? 본인이 알아요. 본인 남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정말로 충성되게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본인이 압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 큰 것에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 쓴 서신서가 디모데후서거든요. 디모데후서 그 죽기 전에 쓴 서신서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 사도는요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가운데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요 감옥에서도 복음 전했어요. 그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분이에요. 사명을 받은 저희들이죠 정말 충성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여러분 스스로 알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있는가.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의 인정은요 한순간에 사라져요. 1000만 명 10억이 자기한테 잘했다고 이렇게 박수 쳤다 합시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충성됐나 안 됐나 그걸 보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포기하지 마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한테 맡기리니. 작은 것을 충성하는 사람 있죠? 많은 것을 맡기는 거예요. 충성을 봐요. 충성된 종을 하나님 기뻐받습니다. 그 사람한테 또 큰 사명을 주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를요 1994년부터 다녔어요. 그러니까 32년 됐죠. 뭐 1년에 한 번 최소 가고 어쨌든 2번 가기도 하고. 그래서 한 30년 전에 어떤 젊은이를 하나 키웠어요. 10대. 이름이 아비드인데 아비드 떠나요. 키웠는데요. 이 사람이 신학교 가고 목회를 했는데 뭐 20대 초에 목회를 한다. 한 1년 만에 400명 이상 모이더라고요. 엄청 잘했어요. 그렇게 잘 되다가 이제 그게 그 예배다 이거 뭐고 모든 게 이제 여의도 순복에서 이렇게 준 거였거든요. 근데 네 나가고 내가 다른 사람을 할게 하니까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사람한테 나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 시험 든 건 아니고 아니 내가 또 세상으로 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시 일하는 어디서 일한다면 그 장미 농장에서 일하는 장미 농장에서 한 달에 장미 농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 달에 100불 받아 100불 받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너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현실을 다가오고 애들은 3명이지 먹을 것은 뭐 충분하지 않지.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일하고 부인도 일하고. 그래서 다시 또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왔어요. 도우니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얘가요 너한테 다른 거 원하지 않는다. 딱 한 가지만 원한다. 충성되라. 그게 있고. 우리 하나님은 충성된 하나님이시잖아요. God is faithful all the time. 하나님은 우리한테 신실하세요. 충성돼서 우리한테. 근데 우리가 충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하고 살게 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더라고요. 그 아비들 그 목사한테 기름을 부으시는 거, 은혜 주시는 거예요. 교회 하니까 지금 한 200명 모이나. 그리고 처음에 학교를 시작했어요. 학교 시작을 때문에 오픈회를 드렸거든요. 15명 정도 왔어요. 그 다음에 100명, 200명. 지금 몇 명 모인지 알아요? 꼬마들이 공부를 600명 넘게 해요. 600명. 이 젊은 18살 때 내가 만났거든요. 지금 뭐 40, 몇 년 됐나? 50살 안 될 것 같아요. 48 됐나? 이 사람이요. 충성돼. 내 딴 거 안 보다. 네 정말 충성되나? 성목사한테 충성 말고 예수님한테도 정말 충성하나? 그것만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요. 충성대 하니까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교회가 5개, 8개 개척이 되고요. 너무너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맡기운 자들한테 주님이 부탁할 것은 충성이래요. 맡긴 게 뭐예요? 사명으로서는 하나님은 내가 충성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한테 인사합시다. 사명받은 당신은 충성대의 사명을 이루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사명받은 당신은 충성대의 사명을 이루세요. 충성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 기뻐받습니다. 좀 하다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시작보다 끝을 중요하게 봐요. 끝을.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끝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한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의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시기 해야 되구나. 그 충성하기를 원해. 그 때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명의 때를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에스더 있지요. 에스더 4장 14절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모르드겠죠. 모르드게 자기 삼촌이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너가 사명을 받았는데 어떤 사명이 네 왕후가 됐다. 응?
왕후가 됐는데 이때가 무슨 때냐면 너 지금 사명이 뭔지 아니? 유대인들 다 하만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너를 통해서 유대인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에스더 이 사람은요 평범한 유대인 소녀였어요. 그 소녀가 하나님이 그를 왕의 자로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영광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유대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사명을 위한 사명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모르드게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무슨 소리라면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영광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고 사명을 위한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읽고 있는 거 있죠? 사명을 위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명을 위한 자리예요. 우리 교회 웹사이트가 24년 동안 손대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떤 집사님이 하루 저녁에 완전히 바꿔버렸어. 완전히 새롭게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 이메일이 와요. 24년 동안 이메일 처음에 좀 받았는데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때를 위한 게 아닌가. 이게요. 야, 사명을 받은 사람이요. 딱 충성되하니까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그곳에 두신 이유는 유대 민족을 구해라고 그 자리에 뒀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드게가 이해해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한다고 또 이야기해요. 네 사명 감당 안 해? 그럼 내가 다른 사람 쓸 거야. 라고 하나님 하신 거예요. 모르드게 입에서 나온 소리는요. 하나님 음성이었어요. 네가 잠잠하면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명을 이룰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없이면 안 돼.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람도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인 거예요. 에스더 너 사명을 줬는데 감당 안 해? 내가 다른 사람 써버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충성되게 순종하시길 주님은 축원드리겠습니다. 전도할 기회 있을 때 섬기세요. 예. 여러분 또 우리가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렇게 하세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사명 받은 사람은요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명 받은 사람은요 충성된 사명을 감당합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야,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요 에스더가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서 짭짤해. 근데 에스더 생각하는 뭐예요? 에스더 한 여인을 통해서 유대인을 구했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한 사람이에요. 사명에 때가 있는데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맡긴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하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의 때입니다. 사명에 희생할 때예요. 그리고 사명에 충성할 때가 바로 지금인 거예요. 사명을 붙잡은 사람은요 자기의 안락보다 하나님 사명을 먼저 생각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려고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 끝까지 감당하는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교회를 세운지 아세요?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권세 있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요 충성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충성된 사람이 교회를 세웁니다. 제가 올해 9월이면 이 교회 담임 목사로 30년 일했어요. 충성된 사람이 정말 귀하더라고요. 정말이에요. 교회를 충성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당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왜?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자기 사명을 감당하려고 끝까지 충성했어요. 죽기까지 충성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충성됐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한테 맡기는 그 사명이 있죠. 감당을 위해서 충성했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살아갈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요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사명의 대가집을 하시고 충성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사명을 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깨닫는 제가 정말 이 사명의 대가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된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차하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그분들은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명을 발견해서 사명에 의해서 대가집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인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사명 때문에 대가집을 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맡긴 자들이 부탁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된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은 충성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신실하고 충성되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우리가 환경 때문에 대가집을 하지 않고 그냥 사명에서 도망갔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사명 붙잡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으로 살고 사명으로 죽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명을 마치려 하기에는 내가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지만 바울 사도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 그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대가집을 하겠다고 고백하고 충성되겠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도 바울처럼 그런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 있으면 아픈 위에 손 얹어주세요. 그리고 사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사명 때문에 대가집을 하고 충성되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 마음에 손 한번 얹으시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몸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성전입니다. 성전이 건강하지 않고 아프고 힘듭니다. 예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까지 안수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사오니 모든 병마를 다 없애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병마는 한 개로 왔다 7개로 떠나갈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세임이 임할지어다. 영혼 아파 치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 걸 우리가 봅니다. 사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그들이 행했는지 정말 대가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성되었습니다. 사명 받는 저희들 대가집을 하고 충성된 그런 사명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받아 싸우니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잘 이루어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상이 큼이라는 그런 음성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유수 집사님 감사합니다.